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1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우리 사회는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에 가치를 많이 둡니다. 서열화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학 랭킹 서열화 많이 이제 접하시죠. 우리나라는 서울대학부터 시작해서 대전의 카이스트, 포항의 포스텍, 옛날에 포항공대,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들이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세계 대학 순위는 고사하고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도 북경대, 홍콩대학교가 1위, 2위를 차지하고 20위권 안에 연세대, 고려대가 서울대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이 눈길을 끌 뿐 그다지 우리 랭킹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아마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보통 MIT라고 말하는데 13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옥스포드, 하버드, 케임브리지, 스탠퍼드, 아인슈타인 박사가 졸업한 취리 공과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순으로 이제 세계 10위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대학들이 10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싱가포르 국립대학 한 곳만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학생과 교수 숫자 등 외형적인 것에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논문 피인용 지수 같은 내실에 좀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자 그 후임으로 정읍 출신 김형두 재판관을 소장 대행으로 선출을 했는데 원래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게 되어 있고 지금 탄핵으로 이제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선출을 했는데 알고 보니 서열순위였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으로 공석,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 차순위는 경제부총리인데 탄핵을 피하겠다고 전격 사퇴,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는데 이것도 법에 따른 것입니다.
대학에도 총장을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학 담당 부총장과 신대원 담당 부총장이 있고 통합대학원장도 부총장 예우를 받고 있는데, 두 명의 부총장 중에 누가 총장 유고 시에 총장 대행을 맡을지에 대해서 대학 부총장이 총장을 대행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신대원 부총장이 대학 부총장보다 거의 10년 선배지만 후배인 대학 담당 부총장을 선순위로 규정한 것은 유사시에, 그러니까 총장 위고시에 대학 본부가 있는 사당동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질서 있게 통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떨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나라가 곧 세워지리라 기대하면서 자리를 놓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백해졌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맞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천국은 세상에 임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임한 천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긴장 상태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 선포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서 선포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교회가 세상과 어떤 차이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스스로 낮아져 남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경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때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인 남자만 사람 수에 포함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유대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 예수님 우리 아이를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 주세요 요청했을 때 그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와 어린아이 등 세상에서 소외된 작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고 힘없고 소외된 자를 당신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은 설교입니다. 주님은 24장 3절로 14절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신랑 오기를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주님의 강림을 깨어 대비하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을 보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당신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해낸가를 보시고 그들의 행위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그러니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권력을 누가 잡느냐였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도 세속적 가치를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저 단순하게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기사를 다룬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왜 다툼이 났을까요? 서열, 공로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자리를 안배해야지 인사청탁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면 그거 반칙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봤지만 제자들의 그 다음 행동은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아직 그 나라의 백성답게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식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지만 따로 노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생업의 도구인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기들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시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세상과 천국의 질서와 원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모델로 가르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스승으로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또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스스로를 낮추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기 위해서 마지못해 낮아지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진다면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하반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여쭈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주게 하시면 누가 그 밑에서 왕의 통치권을 집행하게 되느냐, 천국에서 2인자, 3인자가 될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함으로 상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순수함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념은 현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언급하신 것은 낮음과 겸손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면 큰 자가 된다는 역설적 가르침은 천국의 질서에 대한 가르침의 기준이 됩니다. 통치하기보다 통치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다른 사람을 비교나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뿐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를 따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비교하는 일이 일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경쟁 없는 사회, 서로 비교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을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사는 줄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고 나면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는 경쟁 상대가 아니고 비교와 시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좋은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옆에 동료를 경쟁, 비교와 시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좋은 친구로 여기면 신앙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과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가르침에 이어서 5절에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왕,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투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교훈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파송한 사신이나 관리를 영접하는 것을 곧 그를 파송한 왕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왕의 파송을 받은 자는 곧 왕의 권세나 영광과 같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린아이가 왕의 권세와 왕의 영광을 가진 자라고 선언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6절에 이 소중한 어린아이, 예수님급인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무거운 징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연자맷돌은 나귀의 힘으로 인해 곡식 등의 잡곡을 맷돌로, 여자들이 앉아서 손으로 돌리는 맷돌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연자 맷돌과 같이 큰 돌을 목에 매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은 실제로 부모를 죽이거나 사유의 도덕을 문란케 하는 자,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들을 처형하는 당시 로마의 형벌 가운데 하나로 유대적인 관행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 조건은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두 번째,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을 영접하며, 셋째,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실족인가? ESV 영어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는 작은 자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실족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작은 자,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수장시킬 정도로 중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자신을 낮추고 서로 낮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천국의 질서와 반대되는 태도는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교만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라도 그를 함부로 대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대하듯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성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되었지만 예수님은 무시당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덜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경험상 쉽지 않지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누구든 귀한 존재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 할 때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8절 9절에서 손이나 발, 눈이 자신을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뽑아버리라고까지 과격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교만한 행동을 하거나 교만한 눈으로 사람을 보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지옥의 형벌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대가로 제시되는 손과 발, 눈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데 이용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범죄의 수단을 어떻게든 제거해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노예제나 공상제 같은 맞서 싸워야 할 구조적인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범죄가 그렇듯이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권세 있는 부자들을 환영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냉대하는 현실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8절, 9절 말씀 차례로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가정과 교회, 어떤 공동체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권세를 잡거나 높아지는 현실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멸시하고 결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귀하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기거나 그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엄중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금해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고 나이 들수록 더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닮아야 합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고 존귀하게 여길 때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높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낼 자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김제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을 기억을 하는데,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사회적으로는 우위에 있잖아요. 주인이니까. 그리고 그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 청년이 이제 같이 예수 믿었고 같이 집사가 되는데, 주인이 장로 피택 선거에서 떨어지고 이제 그 마부인 이자익 집사가 먼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보였던 주인 조덕삼의 장로를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 믿음의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세상의 삶을 추구하느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느냐,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으로서 진정한 낮아짐과 섬김의 천국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지극히 작은 자까지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그런 어른 싸움에 매몰되어 있다면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시기할 때 없지 않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면 상받는 순간이 올 텐데 괜히 형제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시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대하듯 형제를 귀하게 대하고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답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성도를 예수님 대하듯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자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말씀에 깨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